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바라는 모든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길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들려지게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소탄과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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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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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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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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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신앙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 마음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와싸우니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오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신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내용은 19장의 45절에 가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에서도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을에 가시는 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또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고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시고, 18장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결국에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여정의 길을 마치시고 이제 그 구원 계획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또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가서 내가 하루를 더 머물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주시고 인정하면서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삭개오를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고,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고 이제 그의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맡기게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해서 많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둠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것도 남기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바로 이 문화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왕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종들처럼 왕이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것, 여기서 돈이나 재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열매 맺는 것에 사용해야 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되고 또 이 왕으로 선포됨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은 종이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를 반대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또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날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마일 떨어진 감람산 남동 쪽에 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벳바게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단이라는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인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었고 이 마을의 이름은 아나니아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감람산이 표현되고 있는데 감람산은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바로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이 산은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서실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반대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제자의 온 무리는 그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제자들이 찬양하고 환호하는 이유를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로부터 주님이 행해 오신 모든 일들,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모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의 외침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았나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표현된 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고 임금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땅의 평화가 임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하늘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심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당신을 왕이라고 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듣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니시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또 환영되지 않는다면 길가의 돌들까지도 반대해서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왕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과 온유함을 입으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잘 아는 사역자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그 굳음이 얼음이 언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평가하는 말들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얼어 있었고, 그것이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과 연관된 그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항상 이제 산책을 많이 하게 됐는데 호수를 이렇게 거닐면서 겨울에 꽝꽝 언 그 호수를 보면서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니 하면서 이 꽝꽝 언 이 얼음은 절대 풀리지 않을 거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호수를 거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호수의 물이 많이 녹기를 시작해서 이제 많이 녹아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까지 돌돌돌 같이 흐르면서 정말 그 녹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예수님 내 마음에도 겸손과 온유로 임하여 주셔서 이 어른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녹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모든 언 마음을 녹이고 또 마음을 녹이시니까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정말 꽝꽝 언 물이 이제 다 녹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흘러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비결은 겸손과 온유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정말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온유로 오시는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그 왕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이 아직도 녹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 겸손과 온유로 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중심에 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왕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단단해진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인하여 상한 모든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오 주의 우리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오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찾은 바 된 아버지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과 또 말씀의 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을 더딥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거쳐지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한 우리 심령 모두에게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몸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덧입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